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편의 가르침,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죄를 범했을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시편 80편 안에서 숨겨진 이 구속의 사랑을 느끼며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양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받을 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배울 때 우리 안에 스스로의 약함과 능력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 본성을 거슬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만해집니다. 우리의 본성은 강한 자기주장과 자신의 고집대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생각했을 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가 유일한 살 길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돌이키는 역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실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조차도 사람의 공로나 의지가 아닙니다.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회개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살펴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회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려면 먼저 상처와 배신, 불순종과 인생의 자기결정으로 인한 실패로 고난과 슬픔이 왔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수고와 슬픔의 눈물, 고통과 고난에 대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인생의 고통과 쓴 뿌리는 결국 죄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앞전에 말했듯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차분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그 시간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병명을 알게 되고 그 병명에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또 치료를 마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몸속에 들어간 약물이 해독될 때까지 몸은 정화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회복시키시고 인격도 회복시키시고 육체도 회복시키시고 상황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아멘. 앞서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것 같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이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원수들에게 먹히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가 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분을 공급받지 못했기에 나무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밭에 심겨진 우리가 육체의 열매인 음행, 의상숭배, 시기, 원수 맺는 것, 분냄, 당짓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버려진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보살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은 존재 목적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생케 하소서라는 의미는 우리를 꼭 살려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자가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하나님을 찾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기에 살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지은 바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지은 바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달아 그분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며 그분과 성실하게 교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69장